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쭉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오기 전에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또 그 안에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허용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이 첫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이고요. 기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지역에 되게 유력한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한 소개는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했다, 잘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키가 컸답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만큼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답니다. 자, 키가 크고 준수하다. 이 당시에 키가 크고 준수하다는 건 눈에 뛰어난 사람으로 확 눈에 띄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모든 열방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청, 이 요구에 어쩌면 외형적으로 보기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로 이 사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 이만하면 니네들 마음에도 흡족하겠냐? 아마 이런 정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에 오늘 여러 상황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지명들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또 베냐민 지역의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지만 허탕을 칩니다. 그 과정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성읍에 사울과 사환이 이르게 되고요. 그 사무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울을 사무엘이 바라보면서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될 이가 너를 찾아오게 될 거다. 지도자로 세울 이가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사울을 만나고 그 선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고 기름 붓게 되는 일들이 쭉 이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 좀 본문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를 찾아가는 이 여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건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와는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적, 특별한 어떤 역사,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가장 풍성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의 아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4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통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아침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아침을 바라본다면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아침입니다. 좀 특별하다면 밤새 허탕을 쳤다. 그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아침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밤새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 가지고 터덜터덜 이렇게 지금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털고 씻고 손질하고 그 아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무리들과 더불어 오셔서 그 배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워놓고 거기 서서 육지를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은 그 자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일상과 떼어놓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살았던 40년 세월 이제 살인자로 내몰려서 수배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목자로 보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목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매일 반복했던 이 양을 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상에 매일매일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일들도 시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가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가정에 매일 반복되는 어쩌면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루틴하기도 하고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 가사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느끼실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요, 사업의 장에서요, 생업의 자리에서요, 우리 학생들 매일 반복되는 학업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누리며 일상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선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새롭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새로움으로 신선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복된 일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은 막 헤매는 상황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 헤매는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5절, 16절 쭉 우려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단지 15절, 16절은 보면 그냥 이 헤매는 일상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보면서 20절에 보면 내 암나기들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허탕친 거 아닙니까? 그 헤매고 고생한 것이 허탕이라는 거죠. 그런데 헤맴과 방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 온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샅샅이 훑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모든 헤맴과 방황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해온 것 같은데 다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는 문득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문득 내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혹 드시는 때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헤매게 되는 상황, 방황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시편 107편의 이 시편 기자는 광야 사막길 같이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헤매는 그 시간에 결국은 뭘 하게 된다고 말하냐면 주님 향해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헤매는 상황들, 우리 가운데 방황이라는 시간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길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향해 그 길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요 헤매다가 사환의 충고와 요청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사환이 추천할 때만 해도 사무엘이란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이 저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표현되지 그들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헤매의 끝에 하나님을 향해 길을 묻기로 하고 찾기로 하고 물어보기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사울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까?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함 속에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107편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똑같은 일들을 매일 다시 반복하며 행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길,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찾으며 붙들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가운데 사울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같이 보실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21절,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 21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지금 생각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원래의 마음들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이 마음들이 변질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왕으로 부름받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 이 순간에만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겸손,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던 마음, 그 낮아진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 읽으신 2장 3절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으려면 이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반대로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아니면 3절 상반절 앞으로 가면 아무 일에나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영은 갖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이 겸손의 마음들, 가난의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작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물론 이건 자기 비하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참된 겸손이랍니다. 그 마음에서요,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높고 내가 크게 여겨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 높여줄 수 있고 크게 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나보다 앞세워줄 수 있고 내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주인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없고요, 내가 돌보고 이끌고 돌아보아야 할 그 사람들을 담을 그릇이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변질을 보면 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그 당시를 보면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담을 여지들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정으로, 자기의 높아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앗길까 봐, 이게 다른 것에 침해를 받을까 봐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가득 차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담아낼 그릇도 없고, 백성을 담을 빈자리도 없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마음을 담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비어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쓰신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편한 대로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나로 우리의 마음들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마음, 나를 작게 여기는 그 마음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준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이 새롭고 신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작고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아름답고 크게 쓰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반복되고 때로는 그래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매일의 똑같은 반복 같은 그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찾으시고 길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작은 마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나의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밝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저 반복되는 시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상 가운데, 그 매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선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을 보며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헤매는 것 같은, 하나님 길을 잃은 것 같은 방황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길을 묻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확인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와의 성읍들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기며 참으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겸손과 하나님 낮은 마음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음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며 하나님 맡기시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생의 자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방황하며 헤매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거할 성읍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담는 귀한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크고 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